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깥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주의 종들이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이 시대의 참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힘을 얻고 한 주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증거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물어나 따르는 자 족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 인생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그 싸움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아버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도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 자녀도 축복을 원합니다. 불신자는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 앞에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자는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이미 받은 내 축복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받은 내가 축복이 너무 크기에 더 축복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완벽한 아버지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서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는 문제가 없기를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우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승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절대로 혼자 있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귀한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불신자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느냐? 돈이 최고다.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냐?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업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생 뭐 별거냐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갈성 불행한 인생이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 불신자의 그런 소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 이룬 게 있냐고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 없는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갈대우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었지만 그의 후손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천하만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결단,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야겠다는 그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가 없고 많은 낙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그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길을 뚝뚝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최고라고요? 하나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적 의사를 아버지 영적 의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으로 할 수 없는 생명, 하나님 그 전도자의 아버지 그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상처받고 낙심된 자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의 길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웬 예배냐고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예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허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한빛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세상의 주류에 아버지 정치 없이 떠드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미리 간파하며 어떠한 공격들로도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갖추며 어떠한 내부의 아버지의 문제도 아버지 일사분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항공모함 같은 예배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코로나 파국에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더욱더 아버지 단결되고 더욱더 아버지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령관 되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12분의 장로님을 아버지 세우셨사니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경 골드벨을 아버지 앞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안에 포기하지 않냐고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한 구절이라도 각인되어서 우리 렘넌트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지럽고 많은 것이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리드하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현장에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증거 있는 산업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실력으로 아버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의 배경으로 영적 배경을 아는 귀한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많은 아버지 그 처리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으로 목회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버지 요셉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그 성공은 어디에서 왔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곳이 정말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홀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멀리 있는 아버지 직장으로 아버지 또 해외로 아버지 있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이 그것도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크게 우리 힘을 우리가 가지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조그마한 일도 참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힘이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찬양을 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제 마음속에 진짜 이 간절함이 나오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이 흩어져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그분들과 영적으로 우리 안테나를 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라면 불신자에게는요, 복음을 내가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방향 인생이 안 되거든요. 틀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응답을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세상의 많은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요, 이게 뭔가 공격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경제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근데 여러 가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끌려가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끌고 가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무기력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거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성도만 그런 게 아니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는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근데 뭘 남길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남길 것이 과연 이게 영원한 것인가? 또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유산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그런 예가 아니십니까? 부모님이 살다가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그래도 남겨야 되지. 부채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 부채를 남기면 그거는 축복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 인도 받는데 달려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 많은 성도들 보면 이런저런 응답을 우리 받으려고 참 꽤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보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응답 받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응답을 받으려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철야기도 한다, 금식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뭔가 나름대로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고 꽤 의미 있게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응답으로 받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를 보면요, 이 응답 받고 나서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연 진짜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금요일 말했으면 올바른 응답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응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뭔지를 우리가 잘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뭐냐? 제가 금요일 두 가지가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경제가 있는데 내가 경제를 해가는 것이 과연 응답입니까?
내가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입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제대로 답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회복된 경제와 회복된 건강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면 그럼 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복된 이 경제와 이 회복된 건강을 통해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그거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도 건강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응답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이 신앙인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응답이 뭔가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이 우리 안에요,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이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놓친다 해도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늘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 지옥 나라, 어둠의 나라, 이런요, 흑암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꺾이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자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건강 문제,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거기 딱 우리 매몰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뭐 우리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주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근데 이렇게 먹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작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냐니까 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딴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신앙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작 우리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뭡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속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응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경우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응답이 이렇게 안 오고 문제가 계속되어도 오히려 그 반대 경우에도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다 말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데요, 정확하게 장로님 기도는 보니까 메시지하고 딱 일치되는 기도거든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말하자면 지금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내가 볼 때 인간은요, 인간의 본질은 내가 볼 때 정말로 악독해요.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임이라는 문제가, 죽는다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의도로 볼 때는요, 내가 볼 때 형들은 차라리 동생 죽이는 것보다 더 악질입니다. 말하자면 죽으면 끝이지만, 그죠?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내가 볼 때 이제 사람은 그런 거예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이 시기가 죽음으로 말하면 살해로 가고 살해를 넘어서 나중에는요 동생을 팔아먹는 데까지 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오늘 이제 본문에 안 나옵니까? 내가 볼 때 가정 총무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요 뒤에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꼬임을 받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또 갑니다.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봐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 것도 응답이고 애굽에 팔려간 것도 응답이고 모함 당한 것도 응답이고 오히려 뭡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응답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딱 보면요. 요셉 인생은 내가 딱 볼 때 한 4가지 꿈이 연결된 인생이에요. 어릴 때 자기가 꿈꿨다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나중에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 희한하죠? 말하면 바로의 꿈과 요셉의 어릴 때 꿈이 딱 연결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중간에 관원장이 꾼 꿈이 딱 있습니다. 요 꿈들이요, 딱딱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이 꿈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나중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긴다는 말이 그게 자기의 꿈을 말하거든요. 내가 죽거든. 나중에 우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그때에 그냥 가지 말라. 아마 자기는 죽어서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묻혀서 완전히 뭡니까? 해골이 되고 헐기 돼도 나중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꾼 그 꿈들이 후대에게 전거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그림을 그리면요 이 4가지 꿈으로 딱 연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어릴 때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관원장 만나고 또 꿈꾸게 하시고 바로가 또 꿈꾸게 하시고 나중에 이 꿈이 말입니다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요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시간 딱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 이게 딱딱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지나 보니까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응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표였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걸 정말로 믿고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죠. 우리가 불신앙할 때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요 불신앙할 때가 많고 얻을 때는 뭐 이거 듣고 흘리고 이럴 때도 많지만 평상시에 이게요 딱 정리가 딱 돼 있으면 내가 그런 문제를 딱 만날 때 훨씬 더 우리가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제가 이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내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메시지가 정립되는 이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메시지를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신분과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사명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이제 문제가 와도요 또 그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메시지 그거 붙들고 내가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받으면요 그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은 게 보여요. 그럼 그대로 가면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승리하게 돼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참 내가 이 아마 지금까지 내가 이 걸어온 내 인생길 자체가 내가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메시지 따라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뭔가 축복의 흐름 속에서 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뭐 제가 요셉하고 비교해서 뭐 내가 요셉의 발바닥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요셉이 걸어갔던 그 인생이 지나 보니까 똑같아요, 결국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일가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일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거하는, 제가 뭐 장자라는 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장자보다 뭐랄까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로 복음의 종가다, 종가. 우리 종가 집안 합니까, 종가? 그냥 장가는 장자 이러면요, 그 집안에 제일 이렇게 뭡니까? 제일 뭡니까? 뭐 아이지만, 자녀지만요. 종가는 아예 복음의 명문가 종가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종가집이에요, 종가집. 하나님이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안 주십니까? 내가 볼 때. 근데 이 약속이 처음으로 후대에게 전거된 게 이삭이거든요. 그 창세기 22장.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야곱 시대에 오면요, 굉장히 구체화되어집니다. 이게요. 야곱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 내가 약속한 약속이 뭐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지금 그 민족 전체의 일종의 대표적인 네임이 아닙니까? 그렇대죠.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이 결국요,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건요, 요셉 시대에 와서 이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러거든요. 요셉은 나중에 이 장자의, 내가 말해, 종가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 요셉 지파는 왜 없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지파 이름이 막 이렇게 뭐 있는데, 암만 찾아봐도 요셉 지파가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12지파니까 그냥 12지파겠지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13지파입니다. 그 요셉 지파란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러냐? 뭡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 야곱의 아들이 13명이에요, 13명. 왜냐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4명이지. 자기 손자 2명을요, 자기가 양자로 받아요, 양자로. 그 손자가 누굽니까? 그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자기가 양자로 받아요, 양자로. 양자로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나중에 요셉은 빼고, 그 요셉의 자녀 둘이에게요, 하나씩 뭡니까?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요,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은 배에 꽃배기에 축복받아, 이 말입니다. 13지파인데, 나중에 뭡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 이름은 있지만 기업에서는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기업이 남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요, 복음의 종가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우리 앞에 이 언약의 영 속에 준비해 놨다는 것이 참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요, 뭐 중간에 과정 속에는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봅니다. 제가. 그래, 이제는 정말 정말 뭐랄까요. 진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동안 막 교회도 나오기 싫고, 그래,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올 수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잘했다, 지금 뭡니까, 이제는 격리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내 집에서 예배할게. 이래도 전혀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 상관없다. 내가 볼 때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그 안에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힘있게 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 코로나 문제를요, 내가 이렇게 판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됐다, 이번에 차라리 이번 코로나 국면에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한 명 한 명을 확실하게 복음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도 내가 예배 승리하고, 그죠?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를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 응답 받을 것입니다. 응답, 여러분은요, 언약의 백성들이 맞기 때문에 막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싫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은 고집이 내가 볼 때 고래 심줄입니다. 안 바꿔요, 안 바꿔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고래 심줄이냐. 내가 요나 저놈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니까요. 요나 씨가 아무리 도망가고 해도 하나님이요, 고래 배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우리 운명 사주팔자가 이제는 언약의 길을 가야 되고 응답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저항하면 할수록 조금 시간이 늦춰집니다.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응답받을 텐데 응답의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우선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주 사역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알죠? 이것도 모르는 성도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분이 하신 일이다. 예수는 뭐냐? 그분의 이름이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하면 보혜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오고요. 내 이름이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내 이름,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뭔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우리 보혜사 이러니까 그렇게 읽지 마시고 보혜사입니다. 한국말입니다. 그건 한자입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듯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보호는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도 지키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안위도 지키고 하시지만 내가 볼 때 진짜 중요한 지킴이 뭐냐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다. 사단은요, 사실 사단이 우리 건강도 건드리고 경제도 건드리고 하지만 사실은요, 사단은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돈이 필요가 여러분 돈을 뺏어간 줄 아십니까? 사단의 노림수는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뭐냐니까,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니까요. 우리 속에는 언약을 이거를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게요, 하나님의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대적자라닙니까? 대적자. 자꾸 여러분 대적자라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언약 뺏어가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해봤자 소용없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애들 안 갑니까? 갈 때 하나님 우리 애 오늘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애가 지금 여름에 지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는데 건강해서 지켜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파수꾼입니다. 예수,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란 말 무슨 말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이래 말해요. 오늘 말씀 듣는데 진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찡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다는 말은요, 형용사입니다. 은혜란 말하고 은혜스럽다는 말하고 달라요. 은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뭔 말은 오늘 내 마음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강팍하고 내 마음이 뭔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다 막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오늘요 내 조건이나 내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여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됩니다 이러니까 참 어떤 분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좀 아시고 쓰시기 바라요. 은혜란 말은요 뭐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속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우리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아까 또 우리 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니까 정부에서 4단계 조치로 99명까지 한도 내에서 10%가 본당에 돌아올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 모른대요. 자기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대요. 그래서 공문을 가져와서 내보고 하는 말이 이 공문 내려와 있는데 내가 공문 그게 위 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결정한 게 위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게요 알고 보니까 내일부터라. 내일부터. 근데 내가 볼 때 그 공무원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내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거 내일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 모르겠고 그 방송 그거 믿지 마세요. 공문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당신한테 중요하지 그건 내한테 아무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공문에 나와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공문에 그건 내가 공문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 하다가 뭐 내가 그냥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가서 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당신이 공무원이 내한테 가르쳐 주셔야지 무슨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드리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색을 했거든요. 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9.11부터라고 딱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이 내한테 목사님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하시고 그래. 오늘 우리가 26명으로 세팅을 다 해놨는데 하니까 그러면 26명 예배했다고 보고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내가 맞춰드릴 테니까 일단 알고 가시라고. 그래 갔는데 내가 그 이야기 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있죠. 이 사람들 와서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데 그랬는데 다 올라오자마자요. 앉자마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요. 소수가 딱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성도들이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 앉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주보다 훨씬 더 내 마음 중심이요 다 까늘해지는 거 있죠. 그래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혜라고 할 때 해라. 그리고 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게 교사할 때, 가르치는 교사를 할 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마음문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참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 사역이 뭐냐?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직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성령의 삼직, 제가 볼 때 삼직입니다. 보혜사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성공을 이루는 시간표에서 요셉이 성경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거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죠. 요셉은 하나하나 응답을 누리면서 성공을 이루는 시간표에서 항상 그 성공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응답을 향해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서밋 자리에 선 거예요, 그냥. 서밋이 뭐냐? 우리 늘 표현 안 합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서밋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내가 싸우고 또 싸우고 얻을 때 얻어 터지고 지고, 그죠? 얻을 때 박살나고, 얻을 때 아니면 완전히 뭡니까? KO 당하고 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내가 이번에 또 질 수 없다. 우리가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뭡니까? 내가 얻어 터지고 지고 하니까 나는요, 처음에는 뭐 재래식 무기로, 나중에 뭡니까? 뭐 생화학 무기로, 나중에 핵폭탄으로 무장을 하고 나면요, 이제는 나중에는 뭡니까? 핵폭탄 가지고 있으면요, 핵폭탄 없는 나라는 아예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거는 서밋의 자리에서 선 우리 응답이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살았겠습니까? 아마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애를 안 써도 응답이 그냥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랍니까? 응답 받으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흐름 바꿔버려요. 흐름을 바꿔버리면요, 흐름이 한번 바뀌면, 이 말하면 우리 메인스트림이라 안 합니까? 스트림이란 말은요, 흐름이란 말이거든요. 큰 물줄기가 바뀌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거 못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옛날에는 완전히 내 인생이 저주 흐름인데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이 별로 응답받으려고 애 안 써도 그냥요, 흐름 자체가 막 되어져요. 소나기가 내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우산 가지고 막으랍니까? 우산 가지고 여러분이 장풍을 쏘든지 아무래도요,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는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눈에 보였고, 오늘 안 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된 사실이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아버리면요, 조금 양보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내가 응답의 그 메인스트림 속에 들어가 버리면, 큰 물줄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큰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뭐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그 흐름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응답들이 남들에게 쉽게 보이면요, 내가 그거를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9장의 서밋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는 게. 어느 정도나 하나님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리 나와버려요. 창세기 45장에 그게 나오는 게 형들 앞에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게 서밋의 고백입니다. 그게요. 그게 세 가지 딱 고백 안 합니까? 저는 그 창세기 45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뭡니까?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형들 앞에 하는 말이 뭐하느냐? 세 가지 이야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그 세 가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미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절대 현장을 준비해놨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애굽에 내가 노예가 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절대 현장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나중에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가서 이 교회는 마음에 든다,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뭐 여기는 뭐하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버려야죠. 그러면 이 현장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구나. 무슨 말 알죠, 여러분? 우리 지금요, 신앙인의 발판 10가지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이 뭐라고요? 성교지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조작한 나를 지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자기를 바로의 영적 아버지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살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절대 연장 딱 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연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주역으로 세웠구나. 요걸 딱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이때마다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딱 이거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니까 요셉이 성령 인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줬는가 하니까 자기를 살리는 일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을 보시면 돼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항상 일부터 합니다. 일부터 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낙심 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래요. 자기를 살리기보다 내가 무슨 일부터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항상 하나님은요 내 성령 인도의 우선순위를 나를 살리는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먼저 주십니다. 그거 깨닫고 어느 날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주세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몰라서면 내가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를 안 썼겠습니까? 애를 썼겠죠.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수도권에 계시는 목사님이 내가 한번 이야기 했는 걸로 기억납니다. 이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요 그냥 이렇게 비대면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조그만하고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뭐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 뭐 여러 가지 맡아야 될 일도 많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면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전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약간 이렇게 좀 끝나고 나서도 성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마침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말하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 서울에는 너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고 뭐 이러니까 집 이거 팔아가지고 저기 고향 땅에다가 아파트를 한 개 사고 그래도 많이 돈이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거기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모님이 막 죽어도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의 뜻이 이유가 우리는 이거 팔고 나가는 순간 앞으로 다시는 서울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차라리 그 뭡니까 아파트가 없으면 그래 시골 가자 이러면 뭐 갈 건데 이거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 이것도 참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사님 신앙 따라 하셔야죠.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가면 내가 볼 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완전 죽습니다. 차라리 막 가기는 뭐하고 안 가기는 뭐하고 목사님 목회를 안 하시더라도 목사님 먼저 사세요. 목사님이 살아버려야지 뭐 고민하십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이 저는 그런 말 잘하거든요. 뭐냐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파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도 지금 안 되는데 아파트라도 없으면요 이런 생각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냥 목회를 하시든 마시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를 두시고 목사님이 먼저 사시는 쪽으로 가세요.
고민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모님 죽어도 서울 못 나겠다면요, 그냥 아파트 사시라고 내버리고 가십시오. 내가 타면 그러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는 쪽으로 가버려야 일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절대 안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중간과정에 이런 조그마한 응답들을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중간과정에 내가 겪는, 내게 생기는 작은 응답들, 이걸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걸 가지고 뭡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응답의 과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우리 영적 서밋 말할 때, 영적 서밋은 다르게 말하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오히려 나는 살릴 수 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응답으로 가지고 그 다음 응답을 향해서 차근차근 갈 수 있다. 그래, 오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참 그렇죠. 성경인도 모르는 사람 전부 다 맨날요 황당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으로 쓰고 있는 말이, 네 입을 크게 열라 237 우리 막 오직 우리 그런 용어 너무 많잖아요. 서밋 이 자체가 막, 여러분은 거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호수 가지고요 물을 내가 뿌리겠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향하지만 내 오늘의 현장부터 여러분 살려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렘넌트들에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애들요 못 삽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불신자들 돈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돈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어른들 보면요, 어른들 모습과 불신자들 지금요, 예컨대 이건희 씨,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 보면요, 완전 우리 눈에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애들이 메시지를 잘 못 깨달아서 그렇다니까요. 나의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좋은 오늘,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인도받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응답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 세 번째가 응답받은 이후입니다. 성경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응답 좀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봐도 눈에 보면요, 자랑하고 싶어가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 막 보여요.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참 보면 우리 교만하고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람들 본질 속에 그 창세기 3장이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응답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응답은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 산업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 다음 응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령인도 바르게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누구처럼 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게 안 만들어줬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교회 떠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 나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 말을 막 씁니까? 말하지 마이소, 막. 되는데 말하게 되면 하면 되는데 막 그거를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후대들이. 이 애들은요, 굉장히 우리 이 시대는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 그죠? 이래서 여러분도 또 우리를 보는 후대들도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 열어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의 시간표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응답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유일성의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 심령을 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우리가 응답 누리며 이 응답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종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임서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함이 참 기뻐하도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아마 그 정부나 이렇게 보면 행정관서에서는 이게 이제 연장하는 게 자기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 계속 연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간에 권사회 기도자 모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3여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21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산 진동 진주 캠프가 연합해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9월 4일 날에는 어린이 중고 공동체가, 그 다음에 9월 18일은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함께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12일 날 우리 중고 비전 트립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일 렘넌트 성경 암송 골든벨이 지난주 우리 당에서 뭐 어떤 상황이 와도 15일 날은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교육관 1층에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잘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237 세가족 훈련을 10일 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전국 기도 스쿨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24일은 237 화요 제자 훈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렘넌트 데이 역시 비대면입니다. 여러분 그 일정을 보시고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하정자 집사님이 이번 주간이네요. 10일 이번 주간에 다리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배경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흩어져 계시는 우리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잘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소통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시대를 바라보며 정확한 언약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는 언약을 빼앗아가려고 공격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의 길을 회복하고 이 사실을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힘을 잃고 있는 영혼들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철저히 사는 증거의 주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